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기꺼이 나귀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길에 깔아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영광을 돌린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였는가, 예루살렘에 향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두 장소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곳이 갈릴리라는 곳인데,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는 것이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시작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그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곳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사랑해도요, 다 잊어버려도 어떤 사랑은 안 잊어버려요? 첫 번째 사랑. 첫사랑은 못 잊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런저런 사랑을 많이 했어도 첫사랑은 못 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 중에서도 첫째는 우리 부모들이 잘 이렇게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든지 첫 번째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라, 첫 아들이다, 뭐 이런 어떤 첫 번째는 굉장히 우리한테 귀한 인상을 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이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라는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저도 제천에 지금 온 지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제천에 처음 와가지고 첫 번째로 간 식당이 어떤 식당일까요? 역시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떠든 데가 어디에? 갈릴리잖아요. 지금 계속 갈릴리 떠들어 놓고 제가 여리고 얘기하겠습니까?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가 갈릴리. 제가 제천에 처음 와서 갔던 식당이 갈릴리. 뭐 하는 집이죠? 네? 무슨 횟집이에요? 송어 횟집.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딱 와서 면접을 보고 첫 번째로 가서 밥을 사주시는데, 그 갈릴리 횟집에 가서 송어를 딱 사주시는데 시뻘건 고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허연 고기만 먹다가 시뻘건 고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를 먹나 안 먹나 막 그랬어요. 근데 먹어보니까는요, 어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이 송어 매니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왜 그 갈릴리 횟집을 못 잊습니까? 맛있어서요? 첫 번째. 제천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먹은 식당이 갈릴리 식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잊지를 못하죠. 뭐든지 첫째는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3년에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시작하셨는가? 갈릴리에서 행하신 거죠. 갈릴리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다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전성기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몰려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열성으로 환호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청룡을 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황금기예요. 황금기. 이 갈릴리 여기만 가면 예수님은 대접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받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산에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광주에 살기도 하고, 서울에 살기도 하고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산 가운데서 나는 어느 지역에서가 진짜 황금기였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 살 때가 정말 내 인생에 너무 아름다운 시기였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이 갈릴리는 살기가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풍성한 사역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너무 좋은 추억만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는 거, 사람들이 칭송하고 영광 돌리고 따르고 했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며칠 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비중과 의미는 갈릴리 못지않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오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네, 어디를 향하여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하던 그런 곳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막 앞서서 막 가시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면 환영받을 것인가? 결코 환영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을 다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몇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갈릴리 내비두고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을 것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실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를 가셨겠습니까? 갈릴리에 그냥 있으면 구원의 사역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사역도 많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루살렘에 가셨겠습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죽기 위해서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 하기 위해서 행할까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자는 것도 살기 위해서. 입는 것도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살기 위해서. 네. 뭐든지 우리는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살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어디 안 갈 데가 있겠습니까? 뭐 안 할 게 있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다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세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으신 그런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주님은, 사람은 전부 다 살기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살고 싶어 합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허망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강대교 위에 올라갔어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한강물에 뛰어들려고 한강 그 철교를 막 올라가다가요, 이게 쭉 미끄러졌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죽을 뻔했네. 지금 자기 뭐하러 가고 있었어요? 죽으러 가고 있는데 쭉 미끄러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래요? 죽을 뻔했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한강철교 위에 올라갔고 이제 또 뛰어내리려고 쫙 추운 겨울날 올라갔대요. 그래서 탁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밑에 너무 추워갖고 이 한강물이 다 얼은 거예요. 그냥 얼음이 쫙 가지고, 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뇌지탕 걸리겠다. 그래서 물 좀 녹으면 뛰어내려야지. 그리고 내려왔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도 그 순간에도 뭐예요?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번 우리를 보자고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뭐하고 하는데 전부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그 생각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결의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 가셨던 거죠. 오늘 바로 종려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까지 들고 막 흔드는 거, 그건 귀한 거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내면에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 5,000명을 떡으로 먹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배불리 먹겠지? 그리고서 주님을 막 환영했단 말이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하는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 우리 걱정 다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아니야.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죽으러. 나는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두 가지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요.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갈릴리가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하셔야 되는 어디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사람은 갈릴리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과감히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십자가의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게 예루살렘 건너편에 이렇게 있는 그 동산인데, 그 산인데, 그 겟세마네는 감람나무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갖고 쓰는데
그래서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라 이거예요. 기름을 짜는 산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뭘까요? 이 잔이 뭐예요?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잔. 이 잔을 아버지 옮겨주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아는데 이걸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안 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지시겠다는 거죠. 사람이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자, 저는 야 이거 10,000원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은 안 돼요. 이거는 20,000원이에요. 20,000원. 그래서 흥정을 해요. 아 10,000원에 달라니까요. 안 돼요. 20,000원이요. 한참 그러다가 보면 이제 물건 파는 분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손님도 5,000원 손해보고 나도 5,000원 손해보고 얼마에 하자고요? 얼마에? 아니 뭐 시장에 안 가보셨어요? 좀 가서 경제 좀 살려보세요. 좀 요즘 어렵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얼마에 하자고요? 15,000원에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15,000원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럼 봉다리는 어디 있어요? 봉지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15,000원에 사겠다는 얘기예요?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15,000원에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뭐 15,000원에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그거 어디다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가요? 뭐 이러면 이제 다 협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 아버지 나는 지금 이 잔을 옮기는 게 나의 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이면 나는 이걸 지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밀쳐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의 자세라는 말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결코 거부하거나 그리고 미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과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한 게 뭔지 알잖아요. 내가 쉬운 게 뭔지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은 내가 수고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자세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요나의 태도가 나옵니다. 요나의 태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때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샘플로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 요나는 예수님의 반대적인 샘플로 아주 유명한 그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하고 비슷한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막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닷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며칠을 살죠? 3일을 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무화 같은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거기서 살아요. 어떻게? 네? 우화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잠수부가 이 수중에서 뭐 촬영하다가요. 고래한테 빨려 들어가고 물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나온 사람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었어요. 우화 아니에요. 얼마든지 뭐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화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3일을 그 깜깜한 데서 그 역겨운 곳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가 꽉 토해내게 해가지고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 도망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건 해야지, 안 하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니느웨에 가고, 야 너희들 이렇게 믿다가 죽어.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너희들 망해. 그리고서 외쳤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죽으라는 마음으로 외친 거예요. 죽으라는 마음. 꼴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로 했던 것을 돌이키셨다. 그랬더니 요나가요 심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킨다며요. 죽게 한다며요. 그런데 왜 다시 살려줘요? 왜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요나가요 심술이 나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루놓고, 하나님 나 죽이세요. 나 이런 식으로 나 일하기 싫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서 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문글로 말미암아 섬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섬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라. 하나님이 이 요나가 탁 두루놓여 있는데 방문굴을 쫙 하루아침에 쫙 열게 했어요. 그 태양 끝에 방문굴이 쫙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너무 좋았어요. 야 여기서 저 니느웨 성 사람들 멸망하는 걸 봐야지. 그러고서 딱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갖고 방문굴을 다 씹어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원하던 그늘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는 게 낫겠어요. 나 죽여줘요. 무슨 방문굴이 이 하루아침에 벌레가 와서 다 씹어먹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방문굴 때문에도 너는 그렇게 화를 냈는데 이 니느웨 성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라 그리고 내가 말씀 전하라는 너는 좀 순종하면 안 돼? 너 가갖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좀 전하면 안 돼? 그렇게 그냥 죽어야 되겠어? 네가 그렇게 성내어 죽는 게 그렇게 옳으냐 그랬더니 왜 옳습니다. 나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나는 옳습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니까 나는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세. 요나는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자세란 말이죠. 요나의 자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자세와 태도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들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나는 재질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새벽에 자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목회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제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누가 그래요? 저보고 목회자 체질이래. 새벽 예배 운행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저보고 체질이 어디 있습니다. 죽을 맛이죠. 네.
그런데 주님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체질이라서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체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은 죽음과 부활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죽은 장소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게 뭘까요? 정치적으로 썩었어요. 종교적으로 썩었어요.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장소가 그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지역은 순수한 면이 있고 아름다운 면이 있고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모든 공해와 오용이 거기에 다 집결되어 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싸우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예수님까지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예요? 죽음의 도시, 죽음의 도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 다 거기에 모여 있었지만 거기에는 살아있는 지역이 아니라 죽은 도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죽은 도시만 된 게 아니라 부활의 장소도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그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가 어디냔 말이에요?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디서 일어납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병이 들었어요. 어디서 났습니까? 그 병든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서 해결됩니까?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갈릴리에서 부활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죽음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부활하셔요? 그곳에서 부활하십니다. 죽음의 도시가 바로 부활의 도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죽은 그 장소에서 이제 부활의 생명이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실 수 있어요. 낙심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없어요. 넘어진 곳에서, 아픈 곳에서, 좌절된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알리셨단 말이죠.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 여러분, 이 가시고기는 아주 조그맣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가시가 났대요.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몸에 가시가 났대요. 근데 이게 전설입니다. 이게 그냥 실제가 아니라 그냥 전설. 우리가 이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전설이냐 실제냐 이런 걸 잘 들으셔야지 오해가 없어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의 이 가시고기는 큰 고기가요 꿀꺽 삼키면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가시고기가 큰 고기 속에 일부러 꿀꺽 삼켜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꿀꺽 삼키면 이 가시고기가 그 큰 고기 속에 들어가서 막 몸을 흔들면
가시가 막 찔려가지고 큰 고기 배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기는 죽어요. 그리고 누구는 살아요? 가시고기는 살아요. 전설이라고, 전설. 실제가 아니라 전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네. 자, 보세요. 큰 고기가 작은 가시고기를 먹으려고 삼켰어요. 그런데 자기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가시고기는 살아요. 이게 그냥 이야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전설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다 죽지만 누가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가시고기의 전설이 아마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힌트를 얻어서 나온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 있는 사람한테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니까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나아지는 일이 없다고요. 넘어진 사람이나 일어나는 게 있고 병든 사람이나 낫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도 죽은 사람에게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주가 이번 주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드리는데 여러분 죽음의 세력에서 부활의 은혜로 바뀌신 그 주님을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 특세 때는 스티커도 붙이고 다른 데 특세 때는 차량 운행도 하고 다른 데 특세 때는 선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고난주간 특세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스티커도 안 붙이고 그리고 차량 운행표도 안 내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교회차를 타실 분은 교회차를 타시고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 차를 타고 오실 분들은 그렇게 타갖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 왜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의미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네. 본인이 한 말은 책임져야 돼요. 언제 뵙겠다고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예. 책임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